합시다. 예쁜 분 옆에서 예배드리니 행복합니다. 아멘. 나이 많은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가는기가 이렇게, 그럼 뭐라 그러지? 가는기가 들었다? 먹었다? 세 아들, 딸도 없이 세 아들하고 사는데 하루는 큰애인데, 야 큰애야 오늘 예출할 일이 있는데 내 차 좀 타자. 엄마 예, 제 소나타로 모시겠습니다. 엄마가 뭐가 되었다? 가는 길. 야 너 뭐라고 했냐? 이 애미한테 소나타라고? 그만 둬라. 둘째한테. 야 둘째야, 네가 좀 나 좀 태워주라. 예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아벨라 차로 모시겠습니다. 뭐가 먹었다고요? 야 이놈아, 네가 망령이냐? 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벨라고 아벨라 차를 타라고 그러냐? 아이벨라가 아니고 아벨라를 아이벨라로 들었어요. 셋째한테 네가 좀 나 좀 태워주라. 예 어머니, 그레스 봉고로 태워드리겠습니다. 힘은 없지만 태워드리고 말고요. 그레스라는 말은 은총 또는 우아함, 아름다움 뭐 이런 뜻이지요. 은총, 아 좋다. 힘없으면 어떠냐? 은총을 하는 차를 타야지. 우리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하루에도 수백 대의 차들이 지방에 왔다 갔다. 대합실이 항상 혼자. 경찰관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루에도 몇 분 노인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버려진 노인, 나이 많다고 치매기 있다고 버린다. 스스로는 집에 찾아갈 수가 없는 노인. 제주도는 더 한다고 합니다.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서 노부모를 놓고 자기들만 타고 와버렸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버려진 노인. 경찰관이 이분들에게 집을 묻고 나이를 묻고 자녀를 물으면 절대로 얘기 안 한다고 합니다. 버려지면서도 그 자식을 감싸려는 부모의 심정을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버린 내 자식 이렇게 폐허한 아들이요, 그렇게 말한 부모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식의 체면을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너무 이기주의. 부모를 소홀히 한 것은 그만두고라도 어제 뉴스 보니까 부모를 학대하고 때리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약속이 없어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들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저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야, 부모 공경은 절대적이구나. 부모를 섬기지 아니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경제적인 구실, 나는 경제가 어려워서, 나는 형편이 안 돼서, 나는 사회적인 여건, 교육적인 이유,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이유도 구실이 될 수 없다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아까 봉독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너희는 이르노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읽기도 어려우면 해석은 더 어렵겠네요.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이유도 통하지 않는다. 부모 공경은 절대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부모를 소홀히 해도 된다. 무방하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부모 공경하는 일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라는 변명조차도 구실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 효의 절대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는 따라오지도 못해요. 기독교가 말한 효가 훨씬 더 절대적이고 강력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성경에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엄히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1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의 자식은 안악하고 폐역하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특별히 뭐에 잠긴 자다? 술에 잠긴 자다. 여러분, 술 먹는 것만으로 부여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일지니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성 밖에 나가 온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커다란 돌 무더기가 이루어집니다. 돌 무더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누구를? 부모에게 불효한 자를.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시작이요. 어떻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친단 말입니까? 예? 그런 뉴스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반드시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여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부모를 치는 자식이라면 구태여 잘잘못을 가릴 것이 없다는 거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는 자식은 끌어내서 쳐 죽이라. 이유 불문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부모를 향해서 빨리 죽으라. 왜 오래 살아가지고 그 모양이냐. 여러분, 말로서 저주하는 자식도 그대로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 유교요? 유교가 말하는 효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효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입니다.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말로서 부모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인용할 만큼 확고하고도 확실한 계명이 부모 공경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 눈을 감고 명상해 보니 우리들 가운데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말은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특별히 자녀를 향하는 그런 내려가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공경은 그게 아닙니다. 높여드리는 마음이요, 그야말로 존경하는 마음이 공경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움과 경건을 합쳐져서, 그래서 나오는 응답이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뭐 축구다, 농구다, 야구다 많은 경기가 있지만은 미국 인구의 2억 중에 1억 3천이 보는 스포츠가 있죠. 심지어 전쟁 중에도 군인들이 전쟁하다 말고 보는 스포츠가 슈퍼볼이라는 미국의 아주 인기 종목이죠. 거기서 이기어서 MVP가 되면은 대통령을 만나죠. 그런 영광이 주어져. 2006년에 그 슈퍼볼 경기에서 MVP에 당선된 사람이 하인즈 워드라는 사람. 하인즈 워드. 이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혼혈족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가 인터뷰 첫 마디가, 내가 오늘 있는 것은 나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왜 아멘도 안 하시죠? 그래서 더 유명해졌잖아요. 나의 어머니는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좀 조심해야 돼요. 부모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유산을 좀 물려받겠다, 이런 계산이 있어서는 안 돼요. 뉴스 시간에 보니까 어느 기관에서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준비해서 여론조사를 한 2,000명을 상대로 했어요. 여러분은 뭐가 효도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60%가 뭐 부모 마음을 속썩이지 않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대답이 60%. 부모를 잘 섬겨야 되지요 라는 것은 6.2%가. 여러분은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저 속썩이지 않는 정도? 그저 전화 한 통 해드리고 용돈 좀 드리는 정도? 충분하다?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시나요?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인가? 지금부터 몇 가지? 5가지 그 비결을 오늘 본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존재와 따라서 존재와 은혜와 부모의 그 희생과 수고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낳으시고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장남으로서 내 동생들이 부모가 가난했으니까 부모가 공부를 못 가르쳐 일만 하면 제가 아주 혼냈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뭘 가르쳐 줬다고, 부모가 뭘 줬다고, 남은 뭐 유산도 주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 존재한 것은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연세 많으신 어른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참 청나라 지배받은 때도 있었지. 드라마가 많이 나옵니다만 임진왜란 무렵에 선조 임금이 무능하잖아요. 그런 역사 드라마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참 그럴 때도 있었구나. 중국의 지배를 받을 때 중국 황제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잖아요. 채로 새끼를 만들어 보내라. 이거 말이 됩니까? 예? 뭘로 새끼를 만들어 보내라고요? 채로 새끼를 어떻게 꼽니까? 집으로 구워야지. 그래서 아주 나라가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무슨 재주로 채로 새끼를 구워서 중국에 보내냐. 조정에서 온갖 지혜를 다 동원했는데 한 나이 많은 공부도 많이 하지 않는 지혜로운 어른 한 분이, 어머니 한 분이 말합니다. 빙긋이 웃음. 그건 뭐가 어려우냐? 그것보다 쉬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먼저 그릇에다가 집으로 구운 새끼를 올려놓고 불을 지나가라. 그러면은 그대로 타고 남은 재가 새끼 구운 것처럼 재가 남지 않느냐. 그거 갖다 줘라. 그래 통과했잖아요. 이것이 어른에게서 온 지혜인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강한 것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조상들의 전통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전승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지요. 전승이란 말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부모님들의 교훈을 말합니다. 어떤 의견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불문하다가도 이거 전승이다 그러면은 끝입니다. 그 이상 노 코멘트입니다. 더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부모의 전승을 그렇게 존중한다 그 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른들이 겪고 경험한 것을 전해주는 것, 그의 전통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교훈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얻어진 지혜와 교훈이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부모가 나이 많아도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해 드려야 효도라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치매가 오고 나이가 많아서 행설수술한다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셋째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분이로.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꼭 필요한 분으로 인정해 드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효도하고 싶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3번씩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에 어머니와 아버지 꼭 필요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말을요? 시작.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에 꼭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구박하는 게 아니에요.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은 까마귀한테 쪼이고 독수리 새끼한테 먹히리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면 아들 집에 가도 달가워하지 않고 딸 집에 가도 달가워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자기 존재 가치를 상실합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서러워집니다. 그런 노인을 내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꼭 무엇을 해드려서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에 꼭 필요하십니다. 존재의 가치와 삶의 기쁨을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네 번째, 부모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언제나 다 선하십니다. 설령 부모 자신은 악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너만은 착하게 살아라, 이게 부모입니다. 자기는 실패했어도 너만큼은 성공해라. 자신은 거짓되이 살았어도 자식만큼은 성실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 같은 마음을 두고 루터가 말하기를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한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듯이 보이는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해 드리면서 감사하시고 존경하시고 순종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가정을 읽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힌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가정 생각할 때마다요? 노아의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기가 막히구나. 노아가 젊어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600세. 어디 600세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죠. 또 100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600세 된 할아버지. 아마 나이가 많으니까 인생에 별다른 낙이 없었던지 어느 날은 그 술 드시는 것이 아마 낙이 없어서 그랬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모두 학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노인 양반이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노인들 옆에 가서 얘기만 들어주고 말법만 돼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대낮부터 술을 그렇게 마셨으니 오죽이나 덥겠어요. 옷을 헐월 벗어버리고 수치를 다 드러낸 채 세상 모르고 낮잠을 주무시고 있었어요. 어느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해보세요. 노아. 요나는 왜 요나라겠지요? 요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라고 했지요? 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아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노아는 밥만 먹으면 뭘 지어요? 방주 지어요. 부인이가 오늘 또 방주 지어 노아라. 그래서 노아라겠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노아 할아버지 얘기합니다. 수치를 다 드리는 데 낮잠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치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가서 광경을 보았어요. 세상에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어디 있나. 그러고는 이 함이라는 아들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형제들한테 소문내면서 말합니다. 흉을 봅니다. 아버지가 노망하셨나 보다. 세상에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다 먹고 잔다. 대체 이 꼴이 무슨 꼴이냐. 그 말을 듣던 야벳과 세문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뒷걸음질합니다. 이게 바로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뒷걸음.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 따라합시다. 수치를 덮어드리려는 마음. 그게 바로 효입니다. 효.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의 존경의 공경의 대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병들기로서는 아무리 아프기로서는 나는 우리 교회 그 연희 자매하고 우리 연순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어머니 그 아픈데도 아이들이 챙긴 걸 보면 하나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입니까? 마침내 노아 아버지가 잠을 깨서 그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똑같은 자녀이지만은 각자 복을 내리는데 아합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형제들 집에서 영원히 노예가 될지라. 뭐가 될지라? 그래서 흑인의 조상이 되잖아요. 야벳은 허물을 주면 야벳 백인의 조상이 되잖아요. 셈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맞습니다. 부모에게 효한 사람이 땅에서 형통합니다. 장수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이 복을 받겠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세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죠? 안 보여요? 그럼 따라서 합시다. 자녀됨을 자랑하라. 나 자신이 그분의 자녀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나 어느 곳에든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붕에 가서나 다른 데 가서도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한 분은 내 아버지십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을 방문했어요. 그분 어머님이 살아 계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인사드리겠다고. 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말려요. 아니 그런 법은 없다고 그래. 인사드리겠다고. 그래 부딪히고 들어갔더니 방에서 너무너무 쾌쾌하게 아주 냄새가 나요.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치매기가 있어서 골반에다가 가두어 놨다는 거. 목사님이시.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평생 바치시다. 그 고생 다하는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기로서니 그토록 보기 싫은 것입니까? 저도 부모 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목회한다는 이름으로 오늘 마태복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늘 그립니다. 하나님의 일 안 한다는 명목으로 부모에게 효를 못했어요. 강주 사태 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큰 수술 받을 때도 제가 못 가봤어요. 그때 산이 죽으니 안 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 5년 제 집에 아버지를 모셨는데 마지막에는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목욕을 이렇게 시켜드리는데 참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작은아버지들이나 형제들이 와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그 5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짧았어요. 우리 김명선 집사님 이름을 겸행하고 주순덕 권사님 어머니 효도하는 걸 내가 너무나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는 부모에게 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에게 최선을 다했더니 저에게 요즘 좋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들한테도 좋은 일이 많고 우리 딸이 지금 유학을 공부 중에 영국에 공부 중에 가서 순전히 100% 영어로 공부를 하는데요. 산단 말이에요. 그 밑에 한 5 학생이 한국 학생인데요. 와가지고 막 몇 번이고 전화가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영국 분하고 결혼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 좋은 분하고 사세요? 학비 안 들어가서 얼마나 좋으세요? 너무너무 부러워한대.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그걸 모르고 공부 하루 종일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한데 남편 밥 해주려고 하니까 힘든가 봐요. 또 남편은 지금 일을 하느라고 피곤하니까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좀 비치고 있는 상태에 그 말을 듣고 나서 얘기했대요. 야, 내가 고마운 줄 몰랐구나.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감사만 하기로 했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잠언 23장 24절 말씀 시작.
여러분 어느 때 부모가 기뻐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돈 100만원, 1000만원 용돈 맞을 때 기뻐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의로울 때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거다. 우리 아버지가 언제 제일 기뻐한지 아세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일 기뻐하신 모습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됐다. 의로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자식이 아니냐라는 칭송을 듣는 것이 효도입니다. 덕이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효도인 줄 믿습니다. 술 취하고 밤늦게 돌아가는 면 그 불효입니다. 도박하는 거 불효입니다. 효도일 수가 없어요. 집에 부모 있는 분들은 집에 일찍 돌아가셔야 됩니다. 술 취한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시작. 여러분 부모가 자랑할 수 있는 온전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함과 착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 시작. 백발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손 올리세요. 주여 염색하지 않아도 백발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미장은 안 갈 줄로 믿시오. 그렇다고 미장 가지 말라는 성경 구절 없어요. 가세요. 그러나 저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여자는 84세, 남자는 77세라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제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후손들은 100세 시대를 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중에서 부끄럽게도 자살이 1위라고 합니다. 유럽은 일찍이 자살이 많았고요. 거기다 부끄러운 것은 노인 자살률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왜 그러냐 하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 우리나라 노인들이 자살이 많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준비요? 노후 준비. 여러분 노후 준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를 의지하려고 손톱만큼도 갖지 말고 노후 준비를 잘하라. 영국의 독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후를 따뜻하게 지내려면 젊었을 때 난로를 준비해라. 시작. 노후를 따뜻하게 지내려면 젊었을 때 난로를 준비해라. 어느 나라 속담이라고요? 독일이라는 나라의 속담이에요. 노후 준비 중요합니다. 판에 꼭 박혀있는 방콕 대학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경로당, 동네에 있는 경로당 다니는 사람을 동경대학생이라, 동네에 있는 경로당을 약자로 동경대학생이라고 해요. 동경대학생도 되지 마십시오. 그럼 무슨 대학생이 돼야 되느냐? 하루 종일 돈을 버느라고 열심히 일하는 하버드 대학생이 되라 그 말이에요. 노인이 돼도
일하라는 거. 자유의지하지 말고. 기담아 들을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하던 일을 반복해서 하는 일을 예일, 약자로 예일대학생이 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 사람 알아들으십시오. 백발은 뭐라 했어요? 시작. 백발은 공의로운 길에서 얻은 축복이다. 하나님은 노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공의로운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백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영구한 처소로. 그래서 어른들은 나이 많은 어른들은 돈을 땅에다가 저축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은 잘 쓸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어른들은 건강을 관리 잘하고 이웃관계를 잘하고 하늘나라에다가 저축을 잘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100세의 시대에 백발이 멸관이 될 수 있도록 의롭게 사십시오.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네 분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말이 아니고 훌륭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첫째는 육의 아버지가 있고 둘째는 영의 아버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신부를 목회자를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아버지란 말입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시작. 복음으로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목회자도 영의 아버지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셋째, 지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소위 스승을 사부라고 했어요. 사부. 아비 문자를 써서. 그리고 넷째, 나이 많은 나라의 왕을 말하며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왕을 해방해서는 안 된다. 바꾸어 말하면 어느 사이에 왕을 자꾸 비방하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도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에베소 6장 1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범사에 잘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판사가 써놓은 글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엄마의 소원이라는 글입니다. 나는 6학년 때 운동장에서 엄마와 달리기를 했습니다. 누가 써놓은 글이라고요? 어느 판사의 글입니다. 제목은 엄마의 소원이에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운동장에서 엄마와 달리기를 했습니다. 나는 출발점에서 떨고 있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그리고 손에 힘주면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땅! 달리기니까 땅! 소리와 함께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힘있게 달렸습니다. 반환점에 1등으로 가는데 반환점에서는 쪽지가 여기저기 있는데 그 쪽지를 주워서 그 쪽지대로 어떤 분은 저 객석에 있는 할머니를 데리고 와서 손잡고 달리기, 어떤 분은 어머니 손잡고 뒤로 달리기, 어떤 분은 어머니 업고 달리기 등등 여러가지 쪽지가 있는데 나는 어머니가 아들을 업고 달리기에 쪽지를 뽑았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무슨 쪽지를 뽑았다고요? 엄마가 학생을 업고 달리기. 그런데 엄마, 내가 엄마하고 물게요. 그럼 쪽지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호준아, 그 판사님이 호준아,
아니 엄마 빨리요, 망설이지 말고 달리기잖아요, 빨리 오세요. 객석에서 웅성웅성 거립니다. 왜? 엄마가 꼽추이니까. 그 엄마가 호준이를 업어야 되는데 호준이가 엄마를 업은 거지. 초등학교 6학년 때. 단지 남에게 보기 흉하다는 이유로 내가 창피하고 도망갈까 봐서 온종일 집에만 당신의 몸을 계시던 나의 어머니, 게다가 나를 직접 낳아준 것도 아니고 내가 버려진 고아를 그 꼽친 어머니가 데려다가 키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내가 다 생각하면 나는 어머니를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머니를 놓고 달렸습니다. 꼬린점에 갔습니다. 눈물을 닦고 땀을 닦고 딱 보니 선생님이 서 계셨는데 선생님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 우리 엄마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울더라고요. 너는 1등이다. 여러분, 비록 고하지만 그렇게 자기를 낳지도 않은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효도했더니 나중에 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효가 있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